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복이고 하나는 저주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몫이었어요. 자신들이 선택하면 복을 받을 수도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순종만 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던 심판,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럴 때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고 했지만, 그런 경고를 여러 번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떠나게 된 그 상태에서 다시 오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쫓겨간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마음에서 회개가 다시 일어나거든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 바로 우리 자신이 그동안 교만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불순종했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라도 늦은 것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이미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이 임했지만 그때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면 된다는 거죠. 돌아오면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그 결과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나에게 회개를 하라 그러면 기분이 나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닥까지 내려갔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회개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에게 돌이키면 자신도 우리를 향해 마음을 돌이키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그래서 심판을 하시지만 다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거절했던 얼굴을 돌리시고 그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를 위하시겠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흩어진 곳이 하늘 끝에 하늘 가에 거했을지라도 내가 모으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땅을 5절에 찾게 하시고 그 조상보다 더 번성한 은혜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외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또한 내적인 회복도 허락하십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며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7절에 그들에게 심판을 가했던 어떤 이방 민족,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심판의 보복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시키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불순종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놓였을지라도 우리는 슬퍼할 것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30장에는 끊임없이 계속 그 말이 나와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심판을 받았고 낮은 자리에 갔을 때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의 말씀은 10절까지 이렇게 연결되며 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은 가축과 토지 수산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 그래요. 우선은 이스라엘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이요, 생명이요. 또 불순종하면 저주요, 또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순종하다가 또 저주를 받고 심판의 자리에 놓여요. 근데 그때도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돌아왔다가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또 불순종하죠. 근데 그때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돌아오면 이렇게 놀라운 복이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얘기하십니다. 11절에 주님의 이런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공부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고 그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주님 저는 몰랐어요 라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쉬운 명령이고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순종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순종을 우리 앞에 갖다 놓고 왜 지키지 않았냐고 우리를 나무라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어떤 형제를 대할 때 항상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라고 얘기하죠. 약한 자들, 또 불쌍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 그런 사람들 대해서 항상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에 새겨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양심에 새겨놓았다는 거죠. 그것을 따라 살면 됩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이래서 안 돼, 저래서도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죠.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쭉 얘기해요. 이게 뭐 순종만 하면 훨씬 좋은 것이죠. 몇 배나 좋은 것이고 평생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심판과 죽음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이죠. 순종이죠. 다시 한번 15절에 그것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네가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면 생명과 복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가 임하고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며 19절에 하늘과 땅을 불러 내가 증인으로 삼겠다. 이 약속을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화를 당했나요?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정말 진실로 그래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죠. 19절 하반부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죠. 19절 하반부에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너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자식들 봐서라도 네 자식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순종하라는 거죠. 그럼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자녀를 살리려면 순종의 길을 가야 된다. 너 자신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어서 죄를 지어서 그래서 벌을 받았단 말이죠. 그건 자기 자신에게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내 자식에게까지도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어쨌든 사업을 하다 크게 망하면 그 영향이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자식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생각해서라도 순종하라는 겁니까? 불순종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지 않더라도 결국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너의 자녀와 너의 가정이 잘 되는 길이니까 네 자식들 생각하고 가정 생각해서라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2절의 말씀에도 등장을 하고요. 6절의 말씀, 19절의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또 계속해서 너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순종하는 게 나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 개인이 유혹을 받아 나 개인이 죄를 지어서 나 혼자 벌 받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우리가 순종하는 그 영향을 나와 나의 자손이 받게 될 것이고 너희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개인의 일탈은 나 자신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우리 가족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와 또 신앙 공동체 전반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유혹을 받고 또 네 마음에 죄악의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네 자식을 생각해서 너의 신앙 공동체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한테 혼나겠죠. 근데 단순히 그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제가 교회와 묶여 있는 거죠. 기독교가 묶여 있는 거고 제가 예수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하거나 제가 범죄하면은 그건 누구 욕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욕보이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자신이 그걸 하고 말고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실수를 하면 그게 하나님 망신이 되는 거예요. 저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교회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이 나겠습니까? 저럴 줄 알았다. 목사들도 저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 가는 거다. 얼마나 교회를 비방할 만한 틈을 주겠습니까? 얼마나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뭐 순종하면 제 개인이 복을 받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뭐 불순종했다고 하나님한테 저 개인이 혼나고 벌 받고 거기서 끝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영향이 누구에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에까지 먹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복받고 말고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런 거 다 제쳐놓고 나서 들어도 저는 여러분 때문에라도 억지로라도 좋은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서라도 제가 좋은 목사로 완주하게 된다면 그것은 제 자신이 무슨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실수하고 낙마를 하게 되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아유 저거 그냥 붙들어 줘야지 내가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생각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오는 거지 제가 뭐 잘해서 목회적인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운명 공동체예요. 다 묶여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힘들어해요. 전체가 같이 다 벌을 받고 전체가 다 역병이 돌고 같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왕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왕을 위해서. 왕이 일탈하지 않게 해달라고. 왕이 우상숭배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왕이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왕이 그쪽으로 나가면 이스라엘 전체가 화를 입는단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어떻습니까? 잘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어떻게 돼요? 같이 잘 나가죠. 같이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뭐 군사적인 평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우상에 빠지고 여색에 빠져갖고 많은 우상의 신전들을 짓고 하니까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백성들이 같이 고초를 겪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을 받아도 같이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도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아이고, 저 목사님 저러다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아이고, 고소하다. 그럴 일이 아닙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뭐 실수해서 막 신문지상에 오르락 내려가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괜찮네. 그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게 되는 거고, 사회 전반이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거고, 전도가 막히는 거고, 하늘의 공중 권세를 다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전도해도 야, 뭐 뉴스에 보니까 뭐 그러던데, 야, 일부 교회만 그런다고, 이 교회도 그러고 저 교회도 그러고, 아, 이제 나는 교회는 안 갈란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들, 그분들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범죄 같은데 안 좋은데 연루가 돼서 그렇게 되면은 그분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야,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그 교회에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 그랬다더라, 그러면 그 교회가 망신이죠. 예,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은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너 때문에 너와 네 자손이, 그리고 너와 네 나라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까? 불순종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너 개인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선명하게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이것은 나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와 가족, 또 교회와 얽혀 있고 우리의 나라, 국가가 얽혀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잘하면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나는 하기 싫지만 내가 그래도 순종하고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인내하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나라가 지켜지겠지, 우리 교회가 지켜지고 우리 가정이 지켜지겠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신이 헌신하는 그 모습이 누구를 닮는 길일까요? 예수님을 닮는 길이죠. 예수님은 자신 개인의 헌신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나눠 주셨습니다. 누가 그것을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원하여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자원하신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의 제물로 드려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